어떤 말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왔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이사야서 4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도대체 언제 왜 나왔나, 이걸 조금 아는 게 중요해요. 그죠? 이게 사실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은 히스기야라는 그 왕 때 이게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사람인데, 그때 북쪽 아시리아에서 사네립이, 그 당시 아시리아는 제국입니다. 전 세계를 참 호령하던 그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한족이었고요. 그것도 아시리아에서 이게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다.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드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봅시다. 다시 한번.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했다. 난 너희들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힘내 하는 말씀. 나 너희들 결코 버리지 않아. 정말 포기하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달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났어요. 그리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자유를 주면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서 네가 온 땅, 내가 쫓겨난 그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너희 나라를 새롭게 해라.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소리를 다 듣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70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이미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 땅에 어제 70년이고, 그리고 말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서 뭐를 했어요? 털을 다 닦은 거예요. 여기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고 여기서 밭도 갈고 우리의 토지도 있고 소산도 있는데 이거 다 내팽개치고 어디 다시, 그리고 이미 우리 충청도 말에 홍새 울었다는 말이죠. 이제 끝났어 다. 모내기 때 황새 이전에, 울기 전에 모내기 끝내야 돼. 네? 황새 울면 끝난 거예요. 황새 울었다. 우리는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그게 슬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돌아가면 우리가 거기서 쫓겨 나올 때, 그렇죠? 그 땅이 황폐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들의 기업을 일구었는데, 이제 가서 그 땅 내놓으라고 하고 그런 것도 우리 못하겠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모든 게 절망적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적들이 많은데 우리가 우리끼리 335 짝을 지어서 돌아간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성을 다시 세우고 한 나라를 세우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생각이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그렇게 살아? 그거 불가능해.
예, 맞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제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응? 이러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너를 잊은 적이 없다. 심판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도 했고 또 너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정한 내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버리고 너희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은 아픔을 경험했을 겁니다. 뭐 꼭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 땅에서 뭐 노예로 살고 그런 건 아니지만 고난도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옆에 있어요. 내 삶의 한가운데 있어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나? 하는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치 않으시나? 이런 생각 없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전히 더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확신 있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먼저 도대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여러분 가끔 그러죠. 왜 하나님 나예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참 모질게 삽니다. 그죠?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 왜 납니까? 이런 말 할 만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숨쉬고 같이 살아.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 어떻게 다르죠?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변화될 육체고 그들의 육체는 썩어질 육체예요.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 육체가 어떤 육체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육체가 세상 사람과 같이 썩어질 육체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육체에 고난이 오고 내 육체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 육체를 변화될 육체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의 육체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육체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육체 가운데 사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종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부터 13절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내가 나 알아. 이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야. 나는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야. 응?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려운 가운데 있어? 그럼 어떻게?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듣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만나라. 나 여기서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했냐. 하나님, 내가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내가 그냥 이렇게 적당히 있을 테니까 내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강제로 뜨겁게 해서 좀 열심히 잘 믿게 해주세요. 네? 근데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별로 열정이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목사를 만드셨다고는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딜을 해서 실제로 제가 목사까지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 목사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뭐 끌어가지고 열심히 생기게 해야지 나는 열심히 없는데 나보고 자꾸 열심히 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고달퍼. 왜 고달팠을까요? 왜 고달팠을까? 나 그때 이제 와서 깨닫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찾고 찾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달픔이 많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어요? 여러분 안 찾아서 그래. 미안해. 아니, 목사님 나 속에 들어와 봤어요? 아니 나 안 들어가도 알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결단코 재앙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해. 그 이유는 뭐요? 너 좀 제발 찾아라. 너 좀 제발 찾아라. 내 이름 좀 불러라. 진심으로 불러라. 적당히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해라. 내가 정말 창피한 얘기인데 제가 군목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인데 내 후배가 저를 데리고 산기도를 가서 겨울에 산기도를 가면 얼마나 추운지 막 눈이 오고 그래요. 저 지금 생각하니까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근데 거기 나를 데리고 간 그 후배가 전도사님인데, 목사님 나가서 기도합시다. 밤에 나가서 기도합시다. 근데 내가 탁 뚫어놔가지고, 어이 전도사 나가서 기도하고 와.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 전도사 지금 뭐 할까? 그 전도사가 참 우리 목사님 참 한심하다 했을 거예요. 그죠? 왜? 찾고자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었다니까. 열망이 없었어. 열망.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40여 년간 아주 부지런하게 저를 고달프게 하셨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죽게 고달프게 한 게 아니라 깨달을 수 있도록 근실하게 쉬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아주 관심을 가지신 거예요. 어떻게?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으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질 거야. 나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고 그때 내가 너희를 만나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의미가 뭡니까?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못 가게 해요. 문제를 만들어요. 겁을 줘요. 두렵게 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때는 시험거리요. 어느 때는 아내가 소근거려서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데 주의 일을 방해하고, 때로는 자식이 확 뒤집어 놓습니다. 때로는 가장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확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게 노하던 자, 너와 다투던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를 압제하던 사람이요, 자기를 노하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자기와 싸움도 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만 보면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 마귀가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 눈으로 하여금 그들을 바라보면서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맨 처음으로 돌아가면 나의 종 이스라엘아,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래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르지 않았으면, 내가 택하지 않았으면 너는 세상에 없었어. 너희들은 지금 벌써 없어졌어야 돼. 이미 역사 속에서 너희들보다 강한 민족도 없어졌어. 강한 나라도 없어졌어. 그러나 너희들은 뭐가 더 없어? 나라 이름도 없으면서 지금도 있잖아. 그렇죠? 나라 이름도 없어. 너희들 중에 무슨 왕이 있고 아니잖아. 그러나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응? 맞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게 해요. 현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해서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 기도하러 갔다가 그 제자들 먼저 보내잖아요. 응? 바다 위로 배를 타고 보내는데 풍랑이 입니다. 너무너무 심하게 풍랑이 일어서 거의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말, 사람들이 유령일까 하니까 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죠? 그때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
저도 좀 어떻게 한번 걸어볼까요? 걸어온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으로 철렁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동하게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행동은 행동인데 행동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내 분수를 몰랐구나 금방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겁과 두려움이 뭐가 풍랑이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요. 그래서 빠져들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 베드로를 탓할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게 우리요, 우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무서워하고, 그래서 나를 포기하게 하고 자포자기 하는 거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게 뭐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키고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다. 주님이 늘 근실하게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제가요 사람하고 화가 나면 사단이 요즘 들어서 깨달았어요. 사람이 나를 대적하게 하고 내가 사람을 보면서 화나게 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였어요. 마귀가. 잠언서 16장 7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나. 아니 나는 살면서요 나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나쁜 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왼수들이 많이 생기는 거요? 왜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히 저한테 그런 사람들을 제공하는 이유를 몰랐어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지 도대체? 아니 내가 볼 때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해? 그래서 나는 내가 성격이 좀 모자란가 좀 못났나 아니면 뭐가 났나 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 실제로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또 뭐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별 생각이 다 들어 실제로. 이제 알았어. 그게 뭐가요? 마귀가 뒤집어 놓는 거야. 마귀가 그렇게 뒤집어 놓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됐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사람을 보면서 화를 내고 이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안 됐었더라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봤어야 돼? 하나님을 봤어야 돼. 예수의 이름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걸 알았어요. 이걸.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들 왜 걱정하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두렵고 떨리냐? 조금 지나봐라.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을 네가 찾을래도 못 찾는다. 이놈들아, 그놈들이 니들 눈에는 그렇게 힘이 있고 강해 보였지만은 내가 그들을 손볼 때 너희들이 눈 씻고 찾을래도 그 사람들 사라져. 그 사람들은 내가 진멸하면 끝나. 그렇지만 너희들은 내가 진멸치 않아. 심판할 단지 진노해서 내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명령에 순종해서 확신 갖고 살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된 존재예요. 아니 나 같은 존재가 뭐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 같은 존재라니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존재라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요. 우리는 모르더라고. 믿음이 없어서 몰라. 어린아기라서 몰라요.
때때로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면 하나님이 제가 지금 목사 안수 받은 지 40년인데 40년 동안도 못 깨달았다니까. 40년 동안도 못 깨닫고 그렇게 이제 은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택해 주셨는데 40년 동안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나이가 됐다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죠? 장성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죠? 근데 여러분이 가끔 이거 언제 크나 하는 생각 안 듭니까? 왜 그렇게 모자라냐 하는 생각 안 들어요? 들죠? 근데 그게 언제 그 모자람이 완성되어질까요? 언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제일 먼저 뭐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속에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어떻게 내어드려야 돼.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누가 살아야 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 예수가 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딸딸 성경도 외우고 암송도 하면서 쉬운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였더라고. 내가 진실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순종합시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나는 네 하나님이야, 이놈아.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네 하나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지막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전보다도 더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야. 에? 나 죽지 않았어. 나 세상을 만든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놀라지 마. 그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이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자, 여기 유대 인종, 유다인들은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라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라. 여러분 왕의 힘으로 이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그 민족이 돌아가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가 다시 된다는 것은 이건 정말 경이적인 일이죠. 그 옛날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일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이 나라의 왕이 어떻게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왕들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유다인들을 그 지역의 총독으로 세워서 굳고 세금 걷어서 그 일하게 하는 거예요. 세금 걷어서.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를 보내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칙령을 내려서 또 그 일을 하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죽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결코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정말 택해 주셨구나. 나는 택한 자녀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녀구나. 그런데 우리가 바보같이 이 세상에 묻혀서 살다 보니까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들이 돼버렸어. 먹고 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드러낼까에 별로 어떻게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신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톡톡 쳐서 하나님은 참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어? 여러분 정신 차려. 하나님은 정신 차리라고 했지만은 그게 나한테는 심각한 아픔으로 와. 어질어질하고 막 아프고 쑤시고 그죠? 왜? 왜 그랬던 거죠? 찾으라고. 기도해. 부르짖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려고? 과실을 맺게 하려고. 너희가 나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 택한 거야. 내가 너희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너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네 삶이 나의 것이지 네 게 아니잖아. 너는 왜 너를 위해서만 살려고 그래? 나를 위해서 살으려니까? 아멘. 영광을 위해서 살라니까?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우리 안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 사는 사람들. 사단 마귀에게 붙들려서 살던 사람이었어. 우리가 원래.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누가 왔어? 성령 하나님이 왔으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어. 머릿속에 그냥 내가 살던 스타일대로 계속 살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시대의 모습으로 죽은 자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내 삶에 그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내 하나님, 그는 너의 여호와야. 아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제가 지난 시절에 한국교회 이렇게 아주 놀랍도록 부흥시켰던 부흥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좀좀 대합니다. 요새 뭐 유튜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충기 목사님 설교도 다시 이렇게 들어가면서 웃기도 하고 오간성 목사님 메시지도 듣기도 하고 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의 메시지도 듣습니다. 벌써 두 분은 자꾸 하셨네요. 이분들이 목회를 하던 시절에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목회하던 시절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어? 굶고 밥 굶고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매달리던 얘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이 소망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찼던 그 땅에 이분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소망 삼고 그렇게 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그들의 메시지들을 들으면 우리보다 덜 배웠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의미에서는 무식하지, 조리도 없고. 그런데 그 메시지가 힘이 있어. 왜 힘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죠?
하나님이 나를 폐병에서 어떻게 고치셨는지, 다 죽었던 나를 어떻게 고치셨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뺀질거리는 내가, 아마 저 김충기 목사님은 꼭 나 같은 스타일이었더만. 응? 뺀질거 알아서 하세요. 내가 뭐 목사 되고 싶어서 됐어요. 우리 어머니가 하라고 그래서 했지. 응? 이러던 분인데, 능력받고 50일간을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10일간은 철야로 24시간 연속. 그래서 10일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이게 그게 졸더래. 그런 얘기라, 그거 다 실화잖아요, 실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왜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런 메시지들과 그런 것들이 사라졌나. 아주 멋있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조리 있는 메시지는 많아.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메시지들은 별로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우리 믿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여러분 버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해서 참으로 더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